예림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륜영 님의 글입니다. 발음이 좀 힘들지만요. 오륜영 자매님이십니다. 제목은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는 경리였고 본처인 우리 엄마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친할머니와 큰 고모는 엄마를 찾아와 아들도 아닌데 낳지 마라. 아기는 다시 가지면 된다 라고 헛소리하다가 찬물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났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어진 엄마는 족발과 찐빵이 먹고 싶어 집 앞에 있는 시장을 누볐답니다. 진통이 오자 미리 싸놓은 짐을 들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홀로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산부인과 옆 여관에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10개씩 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선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엄마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제가 4살 무렵 아버지와 재혼한 그 여자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딸 하나를 낳고 아들을 임신 중이던 여자는 귀적이 살 돈도 없다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 말에 엄마는 분유와 귀저귀를 사다 주었습니다. 매일 돈을 버느라 바쁜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께 맡겼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침마다 유치원 가는 제게 당부했습니다. 어디 가서 아비 없단 소리 듣지 않게 해야 한다. 제 나이 이제 27세 때 한 번도 뵌 적 없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인데 장례식에는 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큰 고모의 전화를 받고 엄마와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친할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 새끼야 할 때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다는 그 여자는 오지 않고 그의 자식인 남매만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고모부가 남매에게 저를 소개할 말을 찾지 못해서 헤매자 저는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 엄마는 본처, 그리고 나는 본처의 자식이라고. 이 한마디로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란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무덤에 성묘를 갔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슨 아버지가 있냐라는 말에 엄마는 떠난 사람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내가 존재하지 않냐며 어머니에게 너를 주고 간 고마운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는 엄마의 뒤에 서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빠 하고 불러봤습니다. 네, 오륜영님의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기막히고 슬픈 사연을 가진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남녀 할 것 없이 가엾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하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성경 구절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기를 이 땅에 낳겠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10절에 부모를 원망하는 패역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리에게 잘했던 못했던 이 땅에 내가 있게 해준 부모님께 원망과 한탄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림가족 이야기였습니다.